반갑습니다. 장광초 목사입니다. 제가 2010년 8월 말에 대학 4부를 사임했습니다. 유학 가려고 사임을 했는데 바로 유학 못 가고요. 아이 키우고 그 영어 준비하다가 2년 후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 3개월 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6년 넘었죠. 그렇게 대학 4부 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네, 네, 좀 보이네요. 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아무튼 오늘 설교하다가 많이 울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5시에 이 사랑의 교회 뱅킷에 참석해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선배들은 알겠지만 설교 제가 길게 하는 거 잘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고요. 이러다가는 뭐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래서 5시까지 맞춰야 되는데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마음만 좀 나눴으면 좋겠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조금 설명하는 부분들 좀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를 또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어 그래요. 저한테요 8살짜리 아들이 있고 6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아들과 씨름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 아들은 꼭 이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씨름을 했는데 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삐치거나 아니면 들어 누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아예 풀이 죽어갖고 낙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 둘이요 막 싸우는데요.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먼저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은 더한 것 같아요. 꿈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교회 오면은요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여기에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외모적으로나 아니면 집안에 있어서나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더 암울한 것 같아요. 금수저, 흑수저, 수저.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물론 이 매스컴을 통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그 모순과 구조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치열하게 싸워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욕심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가정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데요 결국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잖아요. 뒤처지게 되면 그러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루저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사회적인 그런 모순들, 구조들 바꾸는 거 해나가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나중에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에서 해나가야 될 바로 선교적인 사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불평등한 사회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혜택을 얻게 되어주고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뿐 결국에는 사회적인 부조리한 구조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등한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나가죠. 근데 인생에 저마다 위기가 옵니다. 실패를 경험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각 분야를 통해서 알게 돼요. 아이를 키우면 더 깊이 알게 돼요. 제가 간사들을 만났는데요 아이 키우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 리더였는데, 간사였는데 내가 이렇게 성질 부리면서 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족함과 실패를 참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꿈을 꾸니까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금수저 되고 싶은 거죠, 나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신앙을 발판 삼아서 금수저가 되는 게 여러분 꿈이라면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영광과 자유함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어도요 때로는 어렵고 실패하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억압과 가난의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너무나도 부족해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바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패러독스, 역설의 그 진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흙수저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벌써 서론이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만 들어도 사실 끝난 거야. 그리고 내려가도 되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마음을 나누고 내려갈게요. 일단 찬양도 해야 되는데 큰일이야. 첫 번째는요, 부족함과 절망을 마주할 때 그때가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의도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빌립에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빌립에게 왜 질문을 하셨는가?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받으려고 질문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조언 같은 거,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질문하셨냐면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 믿음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 시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시험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그 성품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저 원래 말이 이렇게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이 빨라요. 근데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빌립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7절 보면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랍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월급 2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예요. 근데 그거 해도 결국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그 5천 명,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뭐 2만 명 됐을지 모르죠. 그 사람이 한 입만 먹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한 건 뭐냐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면 이게 하나하나 따라가야지 사실 말씀이 잘 들어올 텐데, 보면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한 건 결국엔 안 돼, 라는 절망 가운데로 불가능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안 되는 일이야. 너의 힘과 능력으론 이거 안 돼요? 아니 안 되는데도 내가 이렇게 이야 야 아주 불을 토하는구만 아주 그냥. 아이고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때 이제서야 들리는구나. 시간도 없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요, 잘 보면은요, 사실 자신감이에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대요.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그 재정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전에는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원망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믿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서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면요, 그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냐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취업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실패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험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뭔가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능성이 끊어졌을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 사부를 맡았을 때요,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박유한 목사님, 제가 그 타이보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만났는데 너무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잘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너무 준비된 사역자인데, 저는요 31살에 제가 대학부를 맡았거든요. 우리 여기 대학부 졸업자 중에 31살 이게 동생으로 여겨지는 그런 우리 졸업생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300명이 출석하는 그 대학부를 맡았어요. 설교도 잘 못해요. 그리고 길게 하고 깊이 있게 해가지고 잘 안 들리고,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저한테 막 따지고 들어오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이런 친구도 있었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감이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 대학사부에 보내주셨을까, 참 감사하면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연말이 되면은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영혼들이 나만 나갖고 변화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 마음의 무거움들, 아픔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난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와서 설교해야 되고 더 좋은 사람이 와서 영혼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들아, 너가 하냐? 내가 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아들아, 너가 하냐? 내가 한다. 목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믿음 놓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믿음,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학사부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쟤는 안 돼라고 해가지고, 주님 도저히 못하겠네요. 그게 내려놨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요, 갑자기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부도 여러 가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이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내 힘과 내 한계가 끊어졌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좌절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흙수저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 올려진 보리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안드레가요, 예수님께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가져왔어요.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뻥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지고 왔는데 사실 뻥 치는 것 같잖아요. 이 많은 사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괜한 걸 했네.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부족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노력한 거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실패자인 것 같아요. 흙수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감과 절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거 예수님의 손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보리빵은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빵입니다. 음식은 그들의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7장에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기도원이 나오는데 기도원이 이 보리빵과 같은 존재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리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보리빵을 예수님의 손에 올린 거죠. 마치 우리의 부족하고 실패한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보잘것없는 보리빵을, 그 물고기를, 작은 물고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축사하신 거죠.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한심스러운데,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으상 뭐냐면,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부족한 모습을 받으시고요, 감사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실패의 순간 가운데서 그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나의 삶을 드렸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여러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화 하나 있는데요, 참 중요한 예화인데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나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은요, 깨어진 보리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5절 보면 임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바로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건져내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황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1절을 봐야 되는데 안 읽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디베랴. 따라해 봅시다. 디베랴. 디베랴가 어떤 곳이냐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도시가 있는 그 바닷가에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군중들은요, 로마의 황제의 그 도시 가운데서 바로 새로운 황제, 예수님을 새로운 황제로 삼으려고 하는 독특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거를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요, 자신과 그 로마의 이익을 위해, 그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래서 이용해서,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부리려고 하는 바로 권력과 탐욕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더 높은 길, 그리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려는 탐욕과 번영과 권력의 길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로마 황제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높은 연봉을 찾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덕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술도 안 먹으면서 거부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더 유능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모든 걸 중단하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보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삶, 금수저가 되는 삶을 더 추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앞에서 안종혁 교수에 대한 예를 들려고 했어요. 신시내티의 그 종신 교수고 맴스라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세계 권위자인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권위자, 세계적인 권위자가 돼요. 그런데 성공하니까요, 인류병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상류가 되려는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학교, 그리고 더 높은 위치, 그래야지만 내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미혹이었고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 다음부터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그냥 내가 더 좋아하는 그 길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황제의 길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깨지는지 아세요? 실패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요, 사랑의 교회 참 많이 사랑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목회 철학, 제자 훈련 모든 것들 다 이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요, 가정 돌보고 또 유학 가서요, 여기 있는 어려움들 제가 직접적으로 잘 보지 못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황제의 길을 거부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황제의 진수성찬이 된 것이 아니라요, 보리빵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요,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죠.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천한 자로 살아가신 것이죠. 보리빵과 같은 존재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빵으로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찢어지고 깨어지고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보리빵과 같이 깨어지고 찢겨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보리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해요. 부족해요? 괜찮아요. 보리빵과 같은 존재로 깨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깨트려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살리실 것, 이 땅에 있는 저주를 끊으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빵을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축사하시니까 갑자기 황제의 진수성찬으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니까요, 이 보리빵이요, 고급진 막 향기 나는 그 아름다운 그런 빵으로 바뀌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보리빵이에요. 뜯어서 깨지는 아픔이 있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 좋은 빵이 되려고 하고 황제의 진수성찬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고 그렇게 넌 대단해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때로는 보잘것없는 보리빵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서 희생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것을 드리면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안종욱 교수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또 제 가운데도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저희 가정 가운데 처형 가운데도 참 우리 대학부 선배들 가운데도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이거 붙잡고 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데요 어디에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어떻게 보면 흙수저예요. 그죠? 가장 낮고 천한, 그래서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메시아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분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이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유학을 갔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서 4년 3개월 공부를 했습니다. 2과정 마치고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이제는 됐구나. 그래, 이제는 어느 곳에서 불러줄지 기다리기만 하면 불러주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좋은 빵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무 데도 안 불러줘요. 다 막혀요. 이 전에요 사실 오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께서 저를 보리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유학에서 돌아오기 전에, 어려움을 겪기 전에 주님이 제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들아 너는 그냥 보리빵이야. 그리고 너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는 언제나 보리빵으로 살아야 해. 그리고 너가 보리빵으로 살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빵 되고 싶은 거죠. 황제의 진수성찬?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이 자기 기만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열등감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 너무 힘들죠? 들어가는 거 참 힘들고 정말 힘들고 가서 살아남는 거 너무 힘들죠.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요 이 보리빵 같은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주님이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내 삶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감사하시는 그것을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을 만한 것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내가 진짜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 준비하면서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아들 딸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늘 하시는 게 걱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보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근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요, 나보다 더 걱정해요. 때로는 귀찮아요.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계시고 또 앞서 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복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황제의 진수성찬이 되는 게 아니라 고급진 빵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리빵으로서 깨어지고 나눠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좀 붙드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높이시는 때가 있을 거고요. 성공할수록 여러분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내가 보리빵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깨어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요, 사랑의 교회는요 그냥 대형 교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보리빵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정말 보리빵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대학부 커서 누가 옆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내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돌아보셔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 특별히 여러분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보리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 나가서 해보세요. 대학교에서 아무리 훈련 받아도요, 그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보리빵같이 서로 섬기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 없으면요 다 변합니다. 믿음의 시험 이겨가기 참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보리빵이 돼서요 먼저 나눠주고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가 오신 이후 우리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할까요? 그냥 하죠 뭐. 네. 아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각자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심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보리빵이 되시고 깨어지고 나눠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리빵과 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음이 눌려있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보리빵이지만 존귀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바로 그 복음의 영광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주님, 낙심한 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말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영광과 바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